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성일 기억하고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부지정에 지은 죄들까지 이 시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애써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세파에 얽매여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 욕심에 끌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산성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또한 홍수와 재해로 인하여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을 건져주시고 속기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애국애족하게 하여 주셔서 국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자로교의 전도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에 얼음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쾌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양성은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4편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81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요즘 최근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참 심각한 때입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에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제부터는 한 2, 3주간 이상 아마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럽도 보니까 40도 이상 폭염이 지속되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로 좀 연락해 주셔서 교회도 알고 우리 각 구역과 기관에서도 알고 함께 서로 지켜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건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곳 가운데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렇게 집합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교회 모든 예배나 또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가 사실은 어떤 곳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힘들게 마스크를 낀 채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3류 전도해야 되겠고요. 부산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남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휴가하시는 분은 김진수 강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달막 권사님, 지난 월요일이죠. 박달막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윤경 우리 성도님 마지막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체가 드리고요. 재성희 집사님, 신미신 집사님, 허대신 강혜라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림 권사님, 서학석 집사님, 문장욱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김현수 전도사님, 원성수 원수연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남철 집사님, 김문환 차수환 집사님 가정에서 황경조 권사님, 지양숙비 권사님, 송기순 김병선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6가정, 선기예물 3가정, 목적 헌금으로 3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11조와 각양 제목의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또한 주정으로 드리며 목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그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의 충창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시련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런 주제로 우리 8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한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런 주제입니다.
홍정욱 씨가 쓴 7막 7장이라는 글에 보면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로는 사소한 사건, 우연한 만남에 의해 결정되는 미묘한 것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삶의 길,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길 저쪽에서 반짝이는 이파리 하나 혹은 희미하게 들리는 휘파람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만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으며 이런 일을 겪을 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우연처럼 때로는 축복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길 위에 구르는 이파리 하나처럼 혹은 희미한 휘파람 소리처럼 다가와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하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하여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은 광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이 나는 사람, 생각이 나는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 저곳 내가 어릴 때 자란 곳이야. 아, 저곳은 내가 초등학교 소풍 갔던 장소야. 아, 저곳은 내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야. 저곳은 내가 친구를 만났던 곳이야. 그래서 그런 장소만 생각하면 그와 만났던 만남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여러모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현재도 은혜를 사모할 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굴곡이 있게 마련이므로 힘들 때는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나 처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들은 언제나 그 갈망하는 그 장소, 또 그 대상, 그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몇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밀월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광야, 저는 생각할 때 광야는 참 펼쳐진 낭만적인 곳이고 뭐예요? 허벌판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참 멋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또 드는 생각이 그런 거 쳐다보는 것도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그거 쳐다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는 우리나라에 나가면 농촌의 들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놀던 들판에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종달새, 알도 있고 새똥구리도 있고, 하여튼 뭐 성장하면서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경치는 우리가 한번 볼 때는 참 멋지지만은 그게 오래 머물 곳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전혀 다른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년간 날마다 눈을 뜨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기둥이 되어서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는 그 날씨에 난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겨울에 추울 때와 여름에 더울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자동으로 냉난방이 주야로 다 되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습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일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나라는 것이 원래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광야가 고향 아닙니까?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매일 해가 뜨는 것과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먹을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 결코 기적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는 옷 중에 40년 이상 된 옷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10년만 지나도 뭐 이래저래서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유행이 가서도 못 입고, 또 어지간한 옷들은요 한 20년 지나면 다 헤어져서 입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던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40년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릴 때 입었던 옷이 나이가 들면 못 입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옷을 계속 입을 수도, 옷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성장해도 옷이 맞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마실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가는 곳마다 반석은 다 있어요. 돌덩어리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신납니까? 반석을 두들겨 치면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아니었고, 그들에게서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험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살 수 없는 곳인데,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반석이 다 있습니다. 돌덩어리는 다 있는데 그 돌덩어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간 이런 놀랍고 신기한 일들은 매일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런 일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나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니, 조상들이 지냈던 그 광야 생활을 얘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하면은 그 광야는
아득한 기억의 장소, 기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든 겁니다. 거기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결코 황량한 곳이나 괴로운 곳이나 우리나라가 흔히 사용했던 유배지 같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밀월의 장소였던 겁니다. 가장 행복한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하면 그 광야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는 광야에서 외쳐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다는 생각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 즉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는 말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사람의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요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계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고, 광야에 가면 외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겁박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뭐예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렇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랑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마지막,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광야로 나간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광야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듯이 오늘날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한 환경,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조차도 잠시 버려두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4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시편 24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3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산에 설 수가 있다고, 시온에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한 주간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못 나오니까 가정에서 하십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 혼자 자기가 가장 편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새벽이라 생각해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언제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온통 뭐예요? 어느 곳에서는 홍수다, 어느 곳에서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어간다,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다. 온통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뭐예요? 마음마저 다 지금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사라지고, 아유 괜히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위험해, 교회도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조차도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려고 금식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기도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조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형차도 없던 그런 시절에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기도원까지 가는데 수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정오에 학교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새벽에는 그저 한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깜깜한 곳에서 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에는 자신이 편한 어떤 시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홀로서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있는 숯불은 꺼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형제와 친척 사이도, 연인 사이도, 이웃 사이에도 사랑의 불이 계속 지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결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가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온갖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소리들과 환경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조차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바크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다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서로 찰싹 달라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찰싹 달라붙는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비비되고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와 함께 붙어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정하고, 그래서 매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그거 뭐 옛날에 많이 했는데 형식적인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마음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됐지. 천만에요. 그런 추상적이고 마음만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말뿐인 사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회당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요즘 왜 회당이 나오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 뭐 꼭 굳이 회당이 나와야 됩니까? 혼자서 토라를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회당에 올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랍비가 말없이 이렇게 합니다. 화롯불에서 숯 하나를 꺼내놓고 가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 다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화롯불에서 나온 숯불은 꺼져버렸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잘 타던 숯불도 혼자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꺼져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유대인은 그 즉시 다시 회당에 잘 참석했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서 신앙 유지 90% 이상은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되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악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아예 하나님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한 시간을 세워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의 환경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조차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을, 그 첫 만남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을 나의 광야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만큼 그런 장소가 나에게 있는지, 그런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지,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하여 찾아온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곁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그 광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 오늘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온 우리의 환경의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큰 것이기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일어나서 373장입니다.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성경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주간 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암송하시고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그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